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되게 우리 인생 붙잡아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진행될 여러 가지 또 예상되는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깊이 체감되어지는 그쪽으로 우리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이제 10일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 원하고,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학능력 시험 당일날 11월 13일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 아뢰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항암 치료를 이제 오늘부터 하십니다. 지난번에 다 이렇게 말끔하게 되셨는데
뭐 전이가 됐다고 해야 될지 예, 어쨌든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항암 치료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계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육신에 특별히 암의 모든 이런 징후들이 더 사라져 가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이 기간을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회복을 하나님 더해 주시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호흡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지난번에 기부사 하시고 오래되셨어요. 아직 회복이 더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제 3일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체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간증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찬양팀 또 다니엘 기도회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송출을 하고 진행을 하는 오륜교회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로도 또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결실을 열매를 보는 특별한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날 주셔서 하루를 기도로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무엇이든 호흡을 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그 무엇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주일 말씀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일 없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당하여진 모든 일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김시연,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수능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 매일매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하나님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되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간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오늘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항암은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그리고 이 모든 이런 과정들에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제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근육에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부분도 어려움 없도록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퇴원 이후에 연약한 육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낫도록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21일간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실제로 결실을 얻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또 강사님들, 또 송출하고 모든 것을 또 진행하는 우림교회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일한 은혜의 현장에 서도록 하나님 귀한 그런 섬김의 현장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짧아요. 짧은 구절이에요. 구약성경 115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짧은 구절인데 대부분 8절에서 10절까지만 끊어서 에스겔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그루터기처럼 남기시겠다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에 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렘넌트라고 부르죠.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은 경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남은 자가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가질지에 대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이란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면서도 그들의 그런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7천 명을 이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남기실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구별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방식대로 보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시는 것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본문에 에스겔 5장 3절에 그게 머리카락 수염 잘라서 바람에 흩을 때 터럭 중에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가 옷자락 안에 남겨질 것을 예시하고 계시는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 남은 자, 생존자, 영적인 생존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신 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영적인 생존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표현 자체가 칼을 피하여 숨어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남기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을 통해서든 상황을 벗어나려 애쓴 과정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전신 화상 입으셨다가 이렇게 피부를 다 이렇게, 뭐 겉으로 볼 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간증이 어제 나왔었는데 간증 내용이 정말 어떻게 하려나. 그런데 마지막에가 다시 이 껍질을 다 벗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진짜 이 고통의 구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 같고, 모든 게 다 타버렸지만 자존심도 타버리고 그 설명을 할 때 뭐 이 건강 피부도 다 타버리고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신 사랑은 타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제 간증이 되게 좀 놀라운 부분. 가장 저는 어제 간증 중에는 이 피부가 이렇게 다 타고 새롭게 됐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누르면서 아이가 막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 출산할 때도 그렇고 뭐 조금씩 구별해서 이렇게 좀 축약해서 좀 설명했지만 이분이 나름이 되게 이성적으로 이 간증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참 고통 가운데에서 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건 변함이 없다 이거죠. 참 살아남은 자, 생존자에 대한 어떻게 실이해가 어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링크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살아남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여유 또는 살아남은 자의 어제 간증대로면 교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해요. 살아남은 자를 있게 만들어 주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을,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며 어쨌든 하나님이 남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를 알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죠.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결과를 내게 하실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나를 기억하되.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끄럽고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 같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시간 같았는데 난 살아남겨져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이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혔든 열렸든 사로잡혔든 노임을 받았든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도록 그래서 남기시는 거예요. 이런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번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보니까 그 홀로코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대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죽고 본인들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물론 너무 힘들죠. 뭐라 말하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매일 외쳤을 것이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를 기억하되.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요? 내가 음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었어. 내가 우상을 막 그렇게 좋아했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한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죄를 돌아보는 자리로, 탄식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생존자는 간증을 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그때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10절, 그래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남기신다고요. 생존자를 남기세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좀 순종을 좀 하지, 겨우겨우 살아남아 이런 간증이나 하냐, 이런 마음이 들으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사실 다 영적인 생존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그냥 이제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케이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아가든지, 그 신앙생활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기억 속에 있는데도 오늘을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 그냥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그냥 생존하고 있는 거지. 생존하는데도 간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살려줬더니 기억을 하질 않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아주 잊어버렸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거꾸로 적용하면, 오늘 우리 가장 가까이에, 아니 우리 자신이 혹시 이렇다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렇다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때 그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너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존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어떤 일들로 하나님 앞에 다 떠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때야 돌아오니,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간증해야 되는데 그때야 돌아오니, 정신이 그때야 활짝 돌아오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들이 날 기억하겠지, 그리고 내가 살아남게 했다는 사실을, 그거 내가 어떻게 어렵게 이끌어갔는지를 그들은 다시금 돌아보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러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대, 간증하겠지. 네, 간증이 되게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그냥 완전 부서져 버려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물론 생각하면 아픈 일일 수도 있겠죠. 이걸 간증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즐거워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아픈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그 선교사님 가정인데, 남편을 데려가셔서 아내분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견디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 나누는, 너무나도 해결이 돼서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 간증은. 근데 굉장히 강렬하게 오늘도 막 견디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고, 그러니까 그걸 간증하는데, 와, 간증이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건 간증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회생시키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면 무엇으로 간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살아남아졌는데도 다른 얘기 하시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간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말들을, 그 고백할 것을 기대하세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남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초청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셨고 남겨주셨다면, 그리고 우리는 남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생존자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일로, 참 즐거운 일로, 승리자로 간증하면 너무 좋죠. 물론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승리의 과정이 참 고통스럽고 또는 견뎌야 됐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맞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유언하듯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 간증을 하는 형제 가족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우리 그러한 고백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신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오늘 실제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자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 간증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 모든 일이 간증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 저녁 8시에 진행이 돼요. 여기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 같은 시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죠, 다니엘 기도회를 막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교회 이 유튜브에 안 올라오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대요. 그렇게 링크 걸어드리면 안 돼서 저희는 재생 목록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재생 목록이 뭐야?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이렇게 제목란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가 떠요.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거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렸어요.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 말씀하셨길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다니엘 기도에 그 영상 링크를. 그러나 어쨌든 뭐 그래서 아유 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나 몰라 그러면 좀 알려주셔서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 기간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어저께 이보영 선교사님 어느 나라인지는 뭐 주보에 있으니까요. 선교사님 아쉬웠는데 어제 청년부 예배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